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승현석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급이소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빈들에 있을 때,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란 것을, 내가 있는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든 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하여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내 안에서 언제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정비한 우리 그 빛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합해져 그 빛 공동체 전체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이젠 또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헌신된 이 그 빛 소리에 허락하시는 그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우리가 주 앞에 드린 물질이 이 땅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네. 오히려 쏟아질 것 같아서 물이. 그 빗소리가 나오니까 회중석이 확 비네요. 우리 예진이도 오늘 그 빗소리로 데뷔를 했고, 또 처음 같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신데,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또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특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당신이 파트너로 삼으신 그 사람들, 인간을 보호하시려 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를 먹을 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습니다. 아셨는데 인간에게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셨고 그러지 않을지 모르니까 먹지 마라 그러신 거죠. 물론 아마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잠시 후에 또 좀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다 아시는데 왜 그래 이러기도 하고, 또는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도감이 되기도 합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저 멀리서 나를 째려보는 것처럼만 느끼고 있다면 다 아시는 것이 참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분의 전능성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지금 내 상황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에 대하여 오해가 있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할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성은 그분의 현재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현존, 이 순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은 영원의 존재고, 영원한 존재의 그 순간 그 존재하시는 모습은 항상 매 순간을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고 할 때 그분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 조금 더 확장하면 지금까지의 나를 아시기에 지금 이 순간의 나도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진짜로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이것들의 동기와 의도는 무엇인지를
어쩌면 나보다, 아니 당연히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계속 살펴보셨으므로 지금의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다 살펴보셨으므로 지금 나의 모든 행위와 그 행위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쭉 지켜보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과 피하고 싶은 이유가 되지 않으니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살피소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안엔 나도 의도하지 않는, 아니면 내가 그런 걸 알면서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그런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오니 주님, 제가 그런 나를 기꺼이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가 영원한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그 길로 여전히 인도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예정론에 빠지게 되고 인간 로봇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길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는 걸로 마치 프로그래밍된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요청이 뭡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거죠. 나와 동행해야 네가 가야 할 그곳, 진짜 네가 평화로운 곳, 그곳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로 헤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마지막까지 주의 손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결론이 된 것이지, 그도 아브라함 아닐 수 있는 존재였었던 거지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결정해 놓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 상황에 맞추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저 깊은 곳의 의도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 아시는 분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이런 나를 왜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건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 상황에 내 입맛대로 맞추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런 말들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의 계획인지 잘 따지지 않으면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정말 힘들고 아픈 자들에게는 폭력이 되고 있는 거지요. 물론 하고자 하셨다면 왜 못하셨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을 자기의 뜻대로 하도록 다 하셨다면 왜 못하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의 핵심이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 했잖아요. 온전한 사랑, 참 사랑의 베이스를 가지고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에 빠질 수 없는 것, 사랑의 필수가 있어요.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진짜 사랑이기 위해서 빠지면 안 되는 것,
그게 자발성이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고자 애쓰고 그래서 사랑할 때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부모 사랑이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부모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의 전제는 뭡니까? 자발성입니다.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고자 결단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걸 누가 먼저 보이셨어? 예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젠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셨죠. 부모 사랑은 되는 거잖아요. 부모 사랑은 되는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크게 보신 사랑은 기꺼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그 사랑은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의 그 사랑을 알기 전엔 못하는 거예요. 우린 사랑되는 사랑만 보통 하죠. 자주 말하지만 왜곡된 사랑, 편애. 그게 꼭 나쁘고 악하게 만들어가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소외,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이 세상을 뭔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잖아요. 뭔가 불평등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주의 사랑은 그러지 않은 사랑, 그리고 그게 큰 사랑이라 하셨죠. 여러분, 인간에게 그 자발성이 없다면, 자발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자유의지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자발성이 없다면 인간은 존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을 존엄한 존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가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 말하고, 존엄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뭐야?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엄히 여기셨고 그에게 자발성을 주셨고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문 1절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저 말이, 저 문장이 우리를 당황케 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창조를 하셨는데 모든 것이 온전하고 조화롭게 하셨는데, 그리고는 바로 당신이 보면서 참 보기에 좋구나라고 경탄하신 그 세상에 어떤 존재가 간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창조에 간교한 존재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건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다 있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 창조된 피조물이 항상 선한 선택만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한 창조는 그 피조물이 선한 선택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선한 창조의 의미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발성,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그의 선한 사랑의 창조라는 의미죠. 그러니 뱀의 간교함은 하나님 창조의 어떤 결점, 결함, 하나님 창조가 완전하지 않았구나,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뱀이 간교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간교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자유가 갖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가진 존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위험성. 내게 그런 자유가 있기에 나는 선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선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자유를 누릴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바라다가도 아닐 땐 또 금방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없고, 당연히 사탄도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도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은 사단의 것으로 사단의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택은 누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존엄한 존재기에 우리에게 자발성을 주셨기에 바로 존엄하기에 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집니다. 어떤 유혹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뱀은 궁극적으로 사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를 할 수 있지요. 그 사탄은 혹시 뭘 바랬기에 이것을 행한 걸까? 뭘 바래서 이랬을까요? 단순히 저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면 저거 한번 먹어봐 맛있나 맛없나 이런 뜻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따먹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겠죠. 그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려고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끝도 당연히 아니었죠. 그러면 사탄이 그 인간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했던 건 뭘까? 그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망가지고 신뢰가 망가지고 무엇보다 그 인간을 창조할 때 기대하셨던 설레하셨던 이 창조의 완성을 향한 파트너십이 망가지는 것, 그렇게 관계가 깨지는 것, 파괴되는 것이 사단이 노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까? 사단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굴복하고 그를 의존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더 이상 아니게 된 자들, 그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요. 자신이 지배하고 자신이 관리하고 자신이 장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단으로 나아가는 이 뱀, 결국 사단이라고 하는 그 핵심들은 자기가 장악하고 자기가 지배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훼손해야 되거든.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야, 그 나라가 망가져야 그 망가진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장악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가장 첫 번째 시작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이 망가졌으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게 된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된 것처럼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유혹할 때는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5절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선악을 알게 됐죠, 사실. 우선 저기의 한계는 선악을 알아도 선악을 제어하거나 제대로 규정할 수 없거든요. 선악을 알아도 자기 뜻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장에 맞춰서 이건 선으로 할래 이건 악으로 할래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제어하거나 정돈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능력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할 존재였는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단이 알고 있는 건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만 하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만 하면 이젠 내가 저들을 장악할 수 있어. 내가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 라고 결정했고 실행했고, 지금 이 세상도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장악되어 있는 그곳, 사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에게, 그 첫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면하여 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자기네들이 무슨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그런 자각을 가지고 옳지 이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먹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올라온 그들의 의식 속에 올라온 건 옳지 하나님처럼 되자 그거였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걸 보며 그들의 마음에 올라온 건 그래 좀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이면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좀 살면 안 돼? 인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요. 함께 먹어요. 저게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저 속에는 있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동산 중앙에 그 동산 전체에 있었던 모든 나무들은 아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었을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근데 왜 이 나무가 확 꽂혀? 저건 금하셨었거든. 저걸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근데 저게 꽂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뭔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온전해 라고 하는 그 창조 질서가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자기를 구속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내 자유를 막아서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대로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미 별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약해져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뱀이 나타나고 이 타락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인간들은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먼저 뱀이 말했죠. 이거 먹으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왜곡했어요. 그때 여자가 뱀에게 말해요. 동산나무 열매 먹을 수 있지.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거짓말이죠. 왜곡하고 있죠.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뭔가를 과장하고 있어요. 과장해서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이래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괜찮아.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과장하고 어떤 것은 축소하면서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고 싶은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나름 합리적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의식하며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저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맞아. 어쩌면 먹어도 안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닐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먹어요. 그리고 선택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이제 그들이 지게 되지요.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런 단호함이 우리를 속입니다. 교회에서도 저런 형태의 단호함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해야 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포함된 자기의 의도가 포함된 단호함.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거든요. 많이 듣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게 인간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했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인간이 그 사단에게 항의하러 가가지고 너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냐? 그러면 사단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너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하나님이 틀린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죽었다고요? 뭐가? 하나님이 이제 그와의 관계를 끊으심으로 그들의 영이 죽었어요. 영적 죽음의 존재가 됐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게 됐어요. 영적 죽음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타난 또 아이러니가 뭔지 알아요? 그들의 원대로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됐어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됐다고요. 타락하지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의 실존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하는데 이게 좋은 건데 라고 말하며 살지요. 여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타락이면 지난 한 주에도 여러분들은 한 100번쯤 타락했을 거예요. 우린 계속 타락하고 있어요. 타락에 아주 늪으로 빠져들어가지고. 타락의 본질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죄 짓는 삶을 말하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랑 관계없이 산다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을 의미하나? 아니에요. 말한 것처럼 죄 짓는 것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면 매번 계속 타락만 하고 있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어떤 죄가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께 타락한 증거인 거예요.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첫 인간들이 그것을 먹고,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죠. 너 어디 있느냐? 그들이 숨어요. 두려움 가운데. 아까도 말했지만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도망가는 두려움이 타락인 거예요. 그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정말 내가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나이다.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했다면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문제는 그걸 따먹은 것 자체가 아니에요. 따먹은 걸 자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달아났다는 데 있어요. 그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도 있고 사탄이 주는 두려움도 있는데, 그 인간들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탕자는 타락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타락으로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돌아왔잖아요. 그 주님을 기억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다면 그는 타락한 존재 아니에요. 불순종했지만 타락하지는 않은 존재.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가면 되나?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보내신 그 길이 뭐라고? 예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이런저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내게 돌아오라고 이 땅에 길을 두셨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여전히 넌 다시 갈 수 있어.
너의 실수가 너의 타락을 의미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라는 그 음성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린 사단의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말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불순종하면 끝나가 아니에요. 도대체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다움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을 향하여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고 다음 주에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잠시 기도합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해야 된다는 뜻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꺼내 놓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째려보실지도 모르죠. 어떤 것은 꾸중하실지도 모르죠. 어떤 것은 네가 수고한다 하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러고 있는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잠시 주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세워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냥 단순히 귀중하다라고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인지 알 텐데요. 우리가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불순종의 흔적들이 그러나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요. 주님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자주 놓쳐 우리의 두려움은 자꾸 사단의 두려움 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우리의 선택들은 자꾸 사단의 유혹으로 따라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유혹이 더 좋은데 예수의 길이 예수께서 나에게 가지게 하신 그 건강한 두려움이 더 좋은 것인데 놓치며 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 주 앞에 있으므로 다시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푸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 앞에 나와 있다는 그 사실로 이미 안도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안도와 허락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한 걸음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